어려운 말일 것 같아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 지금 우리가 농사를 여기 짓는 분은 안 계세요. 그 대신 이제 지난 반년 동안 또 순식간에 반년이 지나갔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먹고 살 길도 지켜주시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반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데 이렇게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감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감사할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감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마땅히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거죠. 왜 그래야 될까? 그러면은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네. 그러면 그러므로 감사하면 좋겠고, 별로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감사하면 좋겠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좋을까 싶으면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감사가 큰 만큼 어떤 대상 사람에게든 아니면은 하나님께든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져있는 만큼 이만하면은 내 삶이 괜찮지,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하면은 감사할 것 같은데 막 불평이 앞서는 사람은 아니 10배나 더 여러 가지 사는 형편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입만 열었다면 불평 불만이야,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만큼요, 감사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감사할 것이 점점 더 눈에 띄고, 그러니까 감사가 많아지는 만큼 행복이 더 커지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일이 많고, 또 그래서 이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까지를 설교했고, 오늘은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면은 뭐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럴 것인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아주 명품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대로 살면 이제 명품 인생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만물을 그걸 잘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조금 더 요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반장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반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선생님 대신해 가지고 뭐 이것도 좀 애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네가 좀 확인해 보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나 반장 됐다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자랑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반장보다 하신 분들 많잖아요.
줄반장이라도 되면 어디야 이거 막 그래 어깨에다 힘을 줄 텐데. 만일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 사장님이 뭐 어떤 직책이 있어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줄 테니까 이 우리 회사에서 이거 할 만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 좀 일을 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얼마나 그 회사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이렇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데 그 일을 맡기고 그걸 신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수록 내가 막 어깨가 으쓱해지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게 하신 그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또 살면서 내가 누구냐면은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뒤틀어져 버려요. 깨져 버려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냐고 성경을 계속 읽어서 신약 성경까지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쭉 하다면 이제 마지막에 사람까지 지으신 다면 어떻게 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리굿이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셨어요.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하사? 한탄을 하십니다.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세요. 마음에 근심을 하세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좋으셨던 마음이 이렇게 되셨을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일들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이죠. 거기에 하나님께 각종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시고 임의로 먹어라. 이건 뭐예요?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이에요. 먹고 싶은 거 네가 선택해서 먹고 싶은 대로 네가 그걸 먹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시는가 그러면은 그렇지가 이제 않습니다. 임의로 하라 그런 것도 있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이 결정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자유롭게 하게 하신 것이지만은 그거는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자녀는 뭐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서 허용된 자유를 누리면서 커가야 돼요. 그렇게 애한테 좋아요. 물론 부모가 오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부모도 이제 잘못하면 얼른 고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몇 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걸 고집하고 막 때로는 땡깡 놓고 하기도 합니까? 한 돌 되기 전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래 지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고 하기 싫다면 말라고 그래. 그래서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내버려둬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려요. 이 자유가 자녀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기 싫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좋아. 그게 자녀에게 유익할까요? 그렇게 나쁜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가 있겠어요? 자녀를 망쳐도 아주 가장 최악으로 망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도 자꾸 그런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기 싫고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제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와서 유혹을 하냐면은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그러면 사탄도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마귀도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거짓으로 확신을 주는데, 아차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그걸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주권자고 우리는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야, 그걸 왜 하나님이 결정해? 네가 그 자리로 가. 네가 결정권자가 되어져. 네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있어.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야.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인생은 내 거지. 그걸 누가 간섭해? 그러니까 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때 처음 사람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6절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누굽니까?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유혹을 따라가냐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주권자의 자리에 내가 서는, 그래서 내가 결정권자야. 내 인생은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지. 거기 하나님 자리도 하나님도 안 세워요. 부모가 어떤 선생이 아니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이제 갖도록 유혹을 했고 거기 넘어갔어요.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분수를 안다는 게 뭘까? 저거 끄고 막 진동으로 한다고 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까먹고서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데 어디서 막 휴대폰이 울리는데 익숙한 벨소리라서 가만히 봤더니 제 주머니 속에서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죄송스러웠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시고, 분수가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하나님께서 막 열방을 하라. 저게 내가 무슨 ABC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데 저게 분수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건 아주 사소한 그게 작은 일이지만 그건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분수를 한다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분수를 아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하시고
그것을 꿈꾸시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도로서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요, 작은 일이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반장이 얘기를 했는데, 반장이 된 다음에 완장 딱 찬 다음에 내가 반장이야. 이 반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면 안 돼.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이고 다 쓸데없어. 이제 반장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걸까요? 분수에 지나친 것이지. 너 반장 이제 오늘부로 그만둬.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막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맡았어. 그래, 이 회사에서는 이제 나밖에 없어. 사장이고 나발이고 다 쓸데없어. 이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이 회사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잘리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참 복된 것이에요. 막 무슨 우리 청년들 막 헬조선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보통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국가의 권위가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권력, 이게 법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법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 아래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오늘부터 나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갈 거예요. 운전하는데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다. 나 운전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신호고 뭐고 막 싹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하면은 하루에도 아마 그 범칙금 통지서 10개 나올지 20개 나올지 몰라요. 아니에요. 권위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욕심이 된 것이든 분수에 지나친 욕심이 된 것이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걸요, 우리 속에 그런 욕심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 욕심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어이구, 애들 또 고집을 피면요 무서워.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여기 하여튼 누구 오모 목사님 아들내미가 이제 돌 지났는데 어이구 세더라고. 이제 뭐 이제 얼마 셌는데 이름은 안 밝힙니다. 세요. 고집 부릴 때 보면은 어이구 엄마 아빠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실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선주희 고집 많이 안 부리지? 고집 끊었어? 아이들도 고집을 많이 부려요. 근데 그게 좋은 일, 선한 일, 막 이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리면 막 박수 치면서 그래 포기하지 말고 해라 이러겠는데, 욕심으로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고집을 부릴수록 내버려 두면은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부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요. 그리고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피해서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물으셨어요. 왜 숨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요. 아이들이 부모 시킨 거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숨어요. 봤는데 방으로 쏙 들어가든지 가만히 있든지, 저기서 선생님 말 안 들었으면 선생님 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하여튼 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외면하게 되어지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역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도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피차에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기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게 무슨 소리죠? 죽는다 소리지. 그러다 죽는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 자유를 선택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저렇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3장에 보면은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요거 이제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무슨 기쁨을 추구하냐면은 자기 욕심, 그것을, 그 욕구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대판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그 삶이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많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래 멋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신경 안 쓴다 이러실까? 그러면 이제 그러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야단을 치든 막 화를 내든 막 아니면 막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때리든 하더라도 포기는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부부가 포기했으면 뭐하러 싸우겠어? 포기하지 못하니까 싸우지. 부모가 애를 포기했으면 뭘 야단을 치겠어? 어떻게 포기를 해? 그러니까 야단을 치든 달래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는 약속으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한 가지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피조물을 만드신데 그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저게 뭘까? 그러면은 우리 외모를 새롭게 만드시는 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나이가 3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막 탱글탱글해지고 막 노인이 청년이 되어지고 일어나. 그러진 안 일어나죠. 아무리 기도하시고 막 화장 안 해도 막 피부가 뽀얘지고 막 일어나. 그런 건 안 생겨요. 밥을 막 하루 한꺼번에 3그릇씩 먹어도 막 몸매는 막 날씬한 몸매가 되는, 이런 건 안 되어져요. 무엇가 새로워진다는 것인가?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어져요.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 저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맺으세요.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권자와 대리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에 입양한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여기 입양해서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오늘 예배 나온 사람 누가 있나? 부모님이 알려줬어요. 너는 입양해서 이제 딸이 됐고 뭐 이렇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입양해서 자녀가 된 줄 알아요.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워서 힘들어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고마워할 거야. 부모가
무슨 그 입양 절차에 따르는 법적인 절차를 다 이제 잘 이행을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이 아이가 뭐예요? 어제까지는 무슨 어떤 어디 시설에 있는 고아였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절차가 다 이제 이행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부모가 생겼어요. 아빠가 생기고 엄마가 생겼어요. 자기 신분은 뭐예요? 뭐 남자만 아들이고 여자가 딸이 됐어요. 이게 진짜일까? 그러면 저기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보면은 이거 있어. 거기 보니까 아버지도 거기 이름이 있고 어머니도 거기 이름이 있고 또 뭐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도 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데 나는 너에게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라. 이 관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만드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게요 내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내고 막 소홀히 하고 이래서 변하냐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게 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자녀의 관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한번 그 아저씨가 무슨 아이스크림 사주고 수박 사주고 통닭 사줬어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도 이렇게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때 뒤에 앉으셨고 저는 앞에 앉아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긴 한데 저 안 쳐다보긴 했어요. 기도가 계속 이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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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내 한 20-30분 동안 아버지만 부르더라고. 근데 제가 듣기에도 그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를 부르는 뉘앙스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아버지 말고 다른 할 말 없어?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말 속에 그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뭐 이러면서 받아주셨을 것이에요.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좀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막 감격스럽고 확신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 16절까지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믿어지게 하세요. 믿으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어져요. 전에는 그게 뭔 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는데 그게 믿음을 주시면 그게 이해가 되죠. 말이 되네. 와, 그러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네. 내가 하나님과 그런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그 자녀인 관계가 되었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면은 막 이게 정말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울컥하고 막 두주먹을 붓근질 만큼 막 힘이 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맹숭맹숭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녀인지를 더 깊이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정말 마음속에 막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더 이상 안 해도 얼마나 좋겠어.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뭐가 문제냐, 세상 사는데 어떤 일이 생긴들 그게 뭐가 대수가 되겠냐,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도신경 이제 설교 한 10여 주 걸쳐서 할 텐데 잘 이렇게 들으시고 그냥 사도신경만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10번쯤 아니면 20번쯤 암송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다. 다 덤벼라.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우리가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특별한 어떤 일을 이제 더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자녀는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고 그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속받는 것이 결정되어질 것이에요. 우리 중에요, 막 부모님이 상속해 줄 것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대가 되실 거예요. 상속 받으시거든 저한테 짜장면 한 것이라도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상속받을 게 이만큼이다. 그럼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라. 거기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상상은 다 잘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 그것도 영원토록 상속해 주실 것인데 그게 얼만큼 되려나, 그러면 저도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겠다. 그러면요, 이것처럼 인생 대박 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 고백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왜 우리가 쭈구리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지금 뭘 손에 쥐고 뭐 이거 얻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쭈구리하게 막 이렇게 산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높은 수준의 자긍심이 우리 속에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담대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으신 풍성한 공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구나 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관계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관계인데 좋은 관계가 맺었으면 이 관계를 잘 이제 누리면서 이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멀뚱멀뚱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멀뚱멀뚱해요. 뭐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벌써 결혼한 지 막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그렇게 오그라지는 소리를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닭살 돋는 이런 부부들도 있어요. 관계의 차이잖아요. 관계의 차이. 부모 자식 간에 막 어떤 집은 막 뭐 이렇게 뭐 사이가 좋아서 뭘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 할 말이 들을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얘기하는데 어떤 집은 얘기할 게 없는 집도 있어요. 어디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들이 대학 들어간 다음에 철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야,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누구예요? 네 엄마 바꿔줄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돈 떨어졌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너 술 먹었냐? 평소에 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하고 어색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도 그러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얼마나 더 좋으시겠어요. 그때 피조물이었을 때보다 막 10배나 100배나 더 보시기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막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아빠 아버지 달려와라 이렇게 막 받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어떠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조금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인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시는 막 신앙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제가 해봤던 것 중에 좋은 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를 다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이게 깜깜하니까 뭐 펴놓고 막 가사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사 짧은 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가사인데 잘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몰아붙여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10번 반복, 20번 반복, 30번 반복. 뭔가 마음이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할 때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제 여기 영혼 깊은 곳에 본 샘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생겨요. 그런 감사가 생기고 그렇지 뭘 걱정하냐 뭘 신경 쓰냐 이러면서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아멘 그리고 이제 일어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자녀는 막 뭘 해달라고만 해도 되는데 자녀가 좀 커서 철이 들면은 그럼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요. 여러분 누가 막 부모에게 요구해서 받는 자녀가 행복할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하는 자녀가 행복할까? 그러면 저는 100% 후자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저러시니까 내가 그걸 막 이렇게 헤아려서 내가 뭔가를 그걸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걸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그렇게 어떤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은 자기가 기쁘죠. 그런 신앙생활 좀 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요, 그 손주들 둘이 이제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쭈르르 나와서 이제 배꼽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이제 둘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줄게 딱 잡고 운동 삼아서 10번 이제 그러고 이제 내려놔요. 그러면 이제 큰 애가 6살이에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할아버지 나는 무거워서 안 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나는 무거워서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제 마음이 야 요놈이 6살 먹었다고? 동생은 들어도 할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무거우니까 들면 할아버지 힘들까 봐서 저는 안 들어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직은 할아버지 같을 수 있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올려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들어올리니까요, 얼마나 제가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요게 지금 조금 컸다고 할아버지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지도 좋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런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진심이 되어지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의 행복을 또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라. 이게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는 살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런 확신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 현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